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스위스에서 이태리로 들어가면 처음 접하는 북부의 큰 도시가 토리노시입니다. 이 토리노시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 성스러운 수위입니다. 1578년 이후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성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시신을 쌌던 세마포 삼배 수위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4월 초에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성당의 내부가 누전으로 전소가 되고 맙니다.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성당 안에 있는 예수의 성의가 온전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졌죠. 그때 화조 신고를 받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인 성당의 내부를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 다른 보물들은 뒤로 하고 삼중으로 된 방탄 유리를 도끼로 찍어 깨뜨린 후 오직 그 세마포가 들어있는 성게를 안고 나오는 장면이 TV 화면에 비추어졌는데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었던 수이라 하더라도 삼배 천에 불과할 것인데 시간이 지나금 썩고 사라질 것이 뻔한데도 왜 저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삼배 수위를 지켜낸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급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나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내려가셔서 하루 이틀 사흘을 무덤 속에 계셨죠. 그리고는 사흘째 되는 날, 그게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날 부활하셨는데 그덧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무덤으로 뛰어가 보니까 과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수의, 즉 삼배와 수금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삼했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두 개이죠. 하나는 놓여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켜 있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삼배 수위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리전동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개켜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의 얼굴을 감싸 덮어놓았던 이 수건이 개켜져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붕대를 감듯이 정성을 다해서 개켜진 그 상태, 이것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 수의가 엉클어지지 아니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도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거나 그리고 또 한 곳에 또 몰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붕대를 감싸듯이 정성을 다해서 개켜진 상태로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수의가 내팽겨져 있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장한 군인들이 서슬퍼렇게 경비를 쓰고 있는 그 무덤에서 무슨 여유가 있다고 예수님의 몸에서 시신을 벗겨 정돈해 두고 시신만 훔쳐 가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는 자가 그 시신이 과연 예수님의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얼굴에 감싼 수건을 벗겼다고 치십시다. 그렇더라도 그 수건이 아무렇게나 내팽겨져 있어야지 어떻게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삼배 수의와 얼굴을 싸매었던 수건이 무덤 속에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덤 속에 수의와 그리고 수건을 그대로 남겨놓고 쏙 빠져나온 것, 부활하셨음을 웅변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아니면 부활하신 뒤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와 그리고 수건을 정성스럽게 개켜 놓았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부활의 증거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삼배 수의와 그리고 수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무덤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질서였다고 한다면 단지 무덤이었을 뿐이요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당한 것이 분명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세마포와 수건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질서였으며 그 질서로 인하여서 바로 그 빈 무덤은 부활의 현장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질서의 회복이며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은 질서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거는 회복된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요. 회복된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회복된 생명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질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질서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왜 기도하며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생활하고 매일매일 구현하기 위해서이겠지요. 그러기에 죽음이란 다른 뜻이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질서를 상실한 것이 됩니다. 내가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질서 안에 거하며 그리고 진리의 질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같은 이 날, 주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은총이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고, 무질서한 내 삶의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날이기 때문이고, 이 날로 인하여서 새로이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생명의 질서와 진리의 질서를 누리고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복되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무질서 속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질서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내가 머문 곳에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충만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찬란한 부활의 현장을 우리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질서는 정리정돈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배려입니다. 질서는 뭐라고요? 배려입니다. 우리는 한때 질서를 지키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힘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으로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질서는 편했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표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질서는 편하고, 질서는 자유롭고,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무질서가 불편하고 질서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 표현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표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실감하고 있잖아요. 왜 질서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던가요? 왜 질서가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롭던가요? 왜 질서가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가오던가요? 저는 생각해 보지요. 그 질서 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서는 규칙을 지키고 법규를 따르는 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서는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해주는 배려심인 거지요. 배려를 받을 때 사람 속에는 생기가 돌잖아요.
배려를 받을 때 사람은 살맛이 나고 젊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늙음을 재촉하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노여움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처다. 아마 지금으로 말했으면은 아마 못된 남편이다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아이 때문에 늙어지는 거니까 젊은이들이요 부모 생각하고 샀어요. 악처 때문에 그리고 독한 남편 때문에 배우자가 늙어가는 것이니까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이들 네 가지, 즉 두려움과 노여움과 아이와 악처가 갖는 특징이 뭘까요? 그거는 배려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구만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러기에 이와 같은 배려가 없는 것들을 만나면 사람은 늙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무례한 세상입니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세상입니다. 배려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늙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배려이잖아요. 배려는 사전적으로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는 마음이라고 적고 있는데 배려를 받을 때 사람들은 살맛이 나잖아요. 배려할 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아니하고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세상은 살만하는 곳으로 여겨지잖아요. 주행 중에 크락선을 울리지 않을 때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으로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대중교통시설에서 노인들 혹은 여성 등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거나 개와 함께 산책 중에도 배설물을 비닐봉지로 수거해서 가져오는 것이거나 이런 등등의 배려심이야말로 세상을 맑고 밝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곳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겠지요. 더 나아가 배려심은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 세실 힐리라는 호주의 위대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력한 라이벌인 미국 팀이 결승전에 지각을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잘 됐다. 이제는 그냥 떡 먹게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 팀이 경기 시간을 잘못 통보받은 관계로 그 수영 경기에 참여가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 호주의 선수 세실 힐리는 미국 팀이 경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 팀 대표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참가하는 미국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심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미국 선수들이 그 결승전에 참여하게 되고 이때 하와이의 수영 선수인 듀커 카나모쿠가 기회를 얻어 하였는데 그가 결승전에서 2m 차이로 힐리를 제치고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힐리는 은메달을 목에 거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시간, 관중들은 상대팀 선수의 편이 되어준 힐리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힐리의 배려심에 대한 존중이며 그리고 존경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것을 지나 그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이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는 부활의 신앙인일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배려하며 사십시오. 배려해야 어른인 것입니다. 배려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며 그게 부활의 신앙인이지요.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된 질서는 또 하나의 배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서는 정돈이요, 이웃을 위한 축복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시킨 질서는 또 뭐라고요? 정리정돈이며 이것을 나아가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수필가의 글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였다고 합니다. 신설동 집안의 복이 계속 자기네를 따라오게 하려고 살던 집의 창호지를 칼로 뻑뻑 긁어놓고 청소도 대충 했답니다. 복이 그 집에 있기를 싫어해서 자기에게 쫓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그리고 봉천동 집에 도착해서 빈 집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창호지도 아마 오래전 이야기였으니까 그 창호지도 멀쩡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씩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위하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정돈하여 주는 마음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정리정돈한 마음이야말로 질서 안에 머무는 마음이지요. 이런 정돈하는 마음이 상처받아 살아간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정돈하며 타인을 축복하는 말 한마디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넉넉히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돈하여 주는 마음이야말로 질서 안에 머무는 마음이며, 나아가 이웃을 축복해주고 그 이웃과 함께 살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 그리고 부활 신앙인의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돈하며 사십시오. 부활은 정돈의 회복이며, 그리고 이웃을 축복해주는 마음이며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서는 넉넉함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는 뭐라고요? 넉넉함이에요. 그래서 질서는 넉넉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띄우니까 한번 보세요.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가정의 질서일진데, 이 질서 안에 위아래가 있어요? 당신은 머리이니까 내가 순종하여야 하고, 당신은 내 갈비뼈에서 나온 아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대하거나 또는 우리가 마음을 덜 설서 대해야 될 그 어떤 건덕지가 있어요? 가정의 질서인데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정의 질서는 넉넉함을 지나 사랑이 가득한 질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가르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띄우니까 한번 보세요. 6장 5절 이하. 자,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근로자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근로자들은 위에 있는 사업주나 경영주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여야 된다라고.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9절에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여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 사람 혹은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첫째는 위협하지 말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의 질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혹은 각 영역에 우리 신자들로 다 들어가 그리고 많아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도 어디 위아래가 있나요? 그리고 사회 질서 가운데도 어디 종속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 계급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는 전혀 그와 같은 것들이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죽게 하듯 순종하고 그리고 죽게 하듯 더 잘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대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뭐하지 말고 위협하거나 공갈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이 넉넉함과 사랑이 예수의 부활로 회복된 질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넉넉함과 그 사랑을 모조리 빼앗아 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 질서일진데 그 질서는 또 하나의 넉넉함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이 질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이 질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도 한 번씩 음식도 장만하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널어주고. 엄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옷을 깨끗하게 다름질하고 집안을 정리정돈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또 쓰레기 수거도 작지만은 착한 일을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 왕처럼.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위하여 성경 읽어주며 기도의 품으로 자녀를 안으며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 회복된 질서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물론이겠죠. 아래 위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앞선 사람들이 섬김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손해보듯이 말이지요. 따르는 사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앞선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천국이고 이것이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서라고 한다면 이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질서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교회 출석교인 하나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회복된 부활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며 그리고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러므로 질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넉넉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서 의사 이종철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창원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이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는 이미 고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건희의 주치의로 알려진 분이지요. 삼성 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 대한소화기 학회장, 성균관대 의무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한 유명한 소화기내과 의사예요. 국내 민간 병원에서 최고의 수준의 경력을 갖춘 인물이 지방에 보건소장으로 내려간다는 전례가 없는 일 앞에 많은 이들이 민간에 남아있으면 떼돈 벌 텐데 왜 고생을 자처하느냐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근무 조건의 지방의사로 내려간 거지요. 그가 이런 결심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삼성의료원장 이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있을 때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너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 그와 동시에 아내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45일을 걸었는데 수행자처럼 걷고 또 걷다가 또 생각이 들었대요. 더 늦기 전에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장 낮은 곳 1차 공공의료 현장인 보건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 이종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나이 먹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이 하루 밥 3끼 먹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그 3끼도 다 못 먹습니다. 내가 돈을 크게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수십억 원씩 버는 삼성 사장들과 만났을 때 월급은 적어도 당신보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보건소 의사로 지낼 때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의사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첫째, 환자에게 항상 친절하라. 둘째, 환자를 내 가족처럼 대하라.
셋째, 환자는 많이 묻는 게 당연하다. 웃으며 답하라. 척언지심을 잃지 말라. 어술은 인수림을 잊지 말라. 환자를 씨름 대상으로 대하지 말라. 병원을 오가는 모든 일을 존중하라. 돈을 최우선으로 가치 두지 말라. 오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친절과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게 된 데는 어떤 한 만남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전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추경이었던 김수환 신부를 모신 적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부러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닌가요? 생명은 하나님이 다루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한테는 하나님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잠시 빌려 주셨잖아요. 이게 당신들의 소명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항상 의사들에게 소명의식을 당부하고, 그리고는 의사 10계명이라고 나름대로 정한 것을 일러주었다고 하는데 항상 친절하라. 내 가족처럼 대하라. 환자는 많이 묻는 게 당연하다. 웃으며 답하라. 3처절로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아마 이분이 신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얼마나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지, 그래서 진짜 부자잖아요. 돈 많이 가져도 졸부가 있잖아요. 진짜 구두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밥은 하나 얻어먹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질서와 그리고 진리의 질서 한데 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그 넉넉함, 그 넉넉한 사랑 앞에 우리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 그리고 신자의 삶이니까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하늘 아버지께 경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음을 웅변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와 수군이 무덤 속에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지 아니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삼배와 수군을 정성스럽게 개켜 놓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질서의 회복임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 신앙은 질서 안에서 진리를 따라 그 질서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질서는 첫째 배려입니다. 질서는 정리정돈을 지나 이웃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질서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요, 가정 되게 하는 질서요, 교회를 만들어내는 질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세련된 삶의 기술은 다름 아닌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인 때문에 나와 함께는 이웃들이 좀 더 살맛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인인 나 때문에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머문 곳과 나의 나라가 배려가 있고 정리정돈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이 가득한 곳, 넉넉한 사랑이 강물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가 작은 천국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의 본성과 자아가 못 바뀌고 새 영으로 거듭나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헝클어지고 무질서로 인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끝없이 높아지려고 가지려고 하는 욕망과 쉽게 말하고 분노하는 혈기와 세상에 집착하지만은 여전히 하늘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냉랭함과 게으름과 비급함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현장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영생 천국을 얻어 싸우니 주여 부활의 신앙을 따라 질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배려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리정돈하며 이웃을 축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넉넉함을 지나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